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 들으심으로 다 함께 새벽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저마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좀 뜸하게 경험하거나 작은 문제들만 있다면 우리는 나름 평안하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버겁다 일어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평안이 깨어졌다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로 삶의 평안이 깨어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전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입니다.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긍휼을 베풀어야만 이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침녘에 1번, 저녁녘에 1번,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제9시라 기록된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중 오후 기도 시간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구걸하는 자는 본문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정확한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진단이 우선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육아와 양육에 관련하여 조언하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등장하고 또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였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었음을 먼저 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지적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부모들이 올바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입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의 문제를 배고픔이라는 틀 안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의 긍휼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신의 회복이 가장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문제로서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이나 희망조차 가지지 못한 철저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구걸하는 자에게 진정 해결해야 했던 문제가 배고픔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육신의 회복, 일어나 걸어야 하는 그 회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의 문제로 한계를 지어놓은 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혹여 참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문제는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단하고 잘못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걷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자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해결 방법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시켜 주신 주님 앞에 나아와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치유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회복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고기를 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가 다시 걷게 되었을 때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서 정작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작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회복을 통해 물고기를 주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구원자 되셨음을 알게 하여 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참된 회복자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혹한 죄악의 자리 가운데, 참혹한 문제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건지셔서 참된 구원과 회복의 과정을 걷게 하심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지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였던 베드로와 요한만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자에게 배고픔을 달래줄 긍휼을 베푸면서 그것이 올바른 진단이고 해결 방법이라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진단과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은 육신의 위로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그 한 영혼 가운데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그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참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경험을 앓고 너무나 좋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이 일에 대해서 마음껏 뽐내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놀랍도록 감격스러운 참된 회복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회복에 감사해서 걷고 뛰며 증거하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머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나간 흔적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걸하던 자가 찬송합니다. 걷고 뛰며 찬송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둔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많은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세요라고 매어 달릴 때도 요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방식은 내 방식, 내 생각, 내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십니다. 참된 회복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자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 문제의 참된 치유자 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의 증인되어 우리를 둘러싼 모두가 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달려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회복자 되셨음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참된 치유자 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